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지난주 이제 베델에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홀로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이 만남 덕분에 이제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는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기로, 그리고 진심으로 중심으로 서원을 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이후에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떠나가서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만나고 2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두 아내와 결혼하는 이야기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다 참 죽을 고생을 했다.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야곱에는 창세기 29장이 정말 죽을 고생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사는 삶에도 죽을 고생이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고생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9장에는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죽을 고생이 있고 하나는 죽을 고생 가운데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을 고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 이게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창세기 29장 말씀을 보면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창세기 29장에서 우리 삶은 고난은 계속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히 창세기 28장의 지난주에처럼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남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은혜, 체험들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게 잘 되었더라. 그 다음에는 고생도 하나도 안 하고 다 일이 잘 풀렸더라. 이렇게 가면 참 좋을 텐데 야곱 이야기에서 분명히 창세기 28장의 지난주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29장이 넘어가 보니까 그 다음에 20년 동안 그냥 짧은 시간도 아니고 20년 동안을 정말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문제가 한 방에 모두 다 해결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간증들을 가끔씩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많은 사람들, 특히 그렇죠? 남들은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분명히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았는데 응답도 받고 정말 성령도 체험하고 정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좋았는데 왜 나는 그 고난이 끝이 안 나고 문제가 한 방에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고 정말 그 이후에도 계속 고난이 오는가?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데 왜 어떤 사람은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그 다음에 일들은 더 힘들어지고 어떤 때는 더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이제 이 고난의 시기 그리고 고난의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는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내가 어떻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한 방에 바로 탁 끝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이 한 방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각자의 지혜이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고난을 수학 공식처럼 규격하거나 공식화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은 탁탁탁탁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하면 3년 만에 딱 끝나고, 어떤 이거는 착착착착 이래 하면 1년 만에 끝나고, 딱 이거는 착착착 이리 풀면 한 방에 끝나고, 그런 게 없다는 것이죠. 그죠? 정말 우리가 거기에 나이든 다른 사람이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함부로 어떤 그 문제를, 고난의 문제를 공식화 그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경륜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분명히 저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그런 공식대로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공식에 넣어서 딱 풀었는데 답은 안 풀리는 거예요, 이게. 저 사람은 됐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 그분의 지혜와 경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거기서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고난이 끝나는 것도 은혜와 복일 뿐만 아니라 고난이 끝나지 않고 이어지는 것 또한 그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고 또 되어짐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그 사건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면 오늘 야곱은 분명히 28장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 또 고생길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년이나 그것도 자기 집에서 아니라 타향에서 정말로 죽을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게 헛되지 않고 그것 또한 지나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먼저 야곱이 얼마나 29장에서 고생길을 가는지, 먼저는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하란까지 가는 길 자체가 고생길입니다. 거의 한 800km의 길을 가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서 거리가 신의주까지 있죠. 압록강변에 있는 신의주까지 거리가 한 800m쯤, 800km쯤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열심히 걸어간다 해서 하루에 한 15km, 20km쯤 걷는다 쳐도 거의 한 50일을 정말 그래야 도착할 수 있나. 그냥 단순히 걷기만 해도 그 정도인데 그 시절에 단순히 걷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위험하고 그런 길들을 800km를 걸어가야 됩니다. 이 걸음이 참 서럽고 고생스러운 것은요, 얼마 전에 딱 100년 전에요, 똑같은 걸음을 걸은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야곱이 갔던 이 걸음 그대로 부산에서 신유까지 똑같은 길을 창세기 24장에 보면 100년, 딱 이 야곱의 사건과 연도를 계산해 보면 거의 딱 100년 차이 나는데 딱 1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의 종이 거기를 걸어갔어요. 갔어요. 차이는요.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똑같은 이 800km의 길을 걸어갈 때는 낙타 10필과 함께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타 10필과 함께 갔다는 것은 그만큼 수행원도 같이 가는 사람도 많고 재물도 많이 가져가서 여행을 가는데 노잣돈도 여행비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름 럭셔리하게 나름 갖춘 여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똑같은 그 길을 가는데 이번에 야곱은 혼자 가는 거예요. 돈도 없이 낙타도 없이 그 길을 걸어가고요.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해 보면 지금 가는 이 길이 정말 얼마나 내가 왜 여기를 가야 되는지 뭐부터 시작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100년 전에도 똑같이 이 길을 갔는데 아브라함 종이 딱 그 우물에서 라반을 만났어요. 근데 100년이 지나서 야곱이 딱 갔는데 또 똑같이 그 우물에 도착해서 이번에는 라헬을 만나고 그래서 라반에게로 인도되어져 갑니다. 자, 라반의 입장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나 야곱을 맞이하는 라반의 입장에서 100년 전 사건이 오버랩되거든요. 100년 전에는 우리 저 동네 우리 친척 아브라함이 우리 집안에 있다던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왔는데 종을 하나 보내왔어. 근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거부의 행렬을 꾸려가지고 보내왔어. 종을 보냈는데. 근데 이번에 100년이 지났어. 그 집 아들이 왔대. 근데 종을 보낼 때 낙타 10필이었으면 아들이 오면 낙타 한 50필을 해가지고 그리 와야 되는데 이게 거의 상거지 수준으로 그리 하나 왔어. 지가 아들이래. 그러면 라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집 망했나? 그죠? 그 사이에 쫄딱 망했나? 100년 전에는 종이 왔을 때도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오더만은 아니 아들이 왔는데 저 망했나? 망했다면 내가 어찌 돼야 될까? 망했다면 그죠? 반대로 망하지 않았으면 자가 와지리 왔을까? 사고 쳤나? 그죠? 안 망했으면 아들이 왔는데 저렇게 거지처럼 왔으면 저놈의 자식 저거 사고 치고 왔나? 아무튼 라반 입장에서 1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종을 맞이할 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건 하여튼 좀 두고 보자, 지켜보자 그런 모습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도착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도 참 고생길인데 이제 거기 도착해서부터 20년은 더 죽을 고생길이었습니다. 외삼촌 집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카로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그 집에서 조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종살이를 20년이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오는 동사가 섬기다라는 동사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15절 말씀해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여기 어찌 거저 내 일을 하겠느냐 한글에 이렇게 되는데 이 원문에는 어찌 거저 내 일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도 가보면 7년을 섬기리이다. 20절에도 라반을 섬겼으나 25절에도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이나니까 27절은요 2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한 번 섬기고 나오는데 원문에는 섬기고 섬기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말이냐면 외삼촌 라반이 야곱한테 네 나를 섬기고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 이 이야기가 끝나는 30절 맨 끝에 그래서 야곱이 라반을 뭐 했더라? 섬겼더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고 섬긴다는 이 말이 지금 우리 교회 사는 것처럼 형제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절의 히브리어로 이 섬긴다는 말은 종살이입니다. 노예로 종노릇을 종으로 섬긴다 할 때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결국 야곱은 처음에 그 집에 갈 때는 조카로 갔어요. 그 집에 조카로 갔는데 거기 가서 사는 20년 동안 조카가 아니라 종놈으로 종살이를 20년을 하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종살이를 이 참 종살이가 빼앗편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이 이 동네에서도 종이었으면 저기 가서 종노릇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나름치 잘 나갔거든요. 장자금 받아냈고 축복금 받아냈는데 저 동네 가서 1, 2년도 아니고 20년을 종살이를 하니까 야곱
힘들죠. 근데 이 억울하고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건요. 거기 20년 동안 종살이만 해도 힘들고 억울한데 계속 외삼촌한테 라반한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야곱 사실은 보통 사기꾼이 아니거든요. 야곱이 어리숙한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라 야곱도 이 동네에서는 촌에서 나름 사기에 나름 전과들이 있고 딸이 정말 꽤 진짜 지도 사기 좀 친다는 놈인데 여기 가서 외삼촌한테 더 높은 고수 사기꾼한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옛날에 촌에서 써먹던 방식 그대로 외삼촌한테 사기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곱이 사기당한 게 첫 번째 아내 라헬을 얻고 싶어서 7년을 열심히 일을 했는데 7년 후에 보니까 라헬을 주는 게 아니라 레아를 못생긴 레아를 언니를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한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언제 레아 달래했습니까? 라헬 때문에 내가 7년을 종나릇하면서 그리 살았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따지니까 라반이 2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는 안 하는 짓이다. 언니보다 아우를 앞세우는 건 우리 동네에서 절대로 안 하는 것이다. 이 야곱이 누굽니까? 지가 동생인데 형님 제낀 놈 아닙니까? 지가 동생인데 형님 사기치가 제낀는데 지금 라반이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서는 형님 제끼는 동생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화가 나겠죠. 그러면 진작에 내한테 그 얘기를 했으면 내가 뭐 했지. 지금 와서 그렇게 하는 게 어딨냐고 하니까 라반이 니는 진작에 너가 형님한테 그 소리 했냐? 니는 진작에 너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냐고. 니다. 근데 우리 동네는 안 통한대. 우리 동네는 동생이 형님보다 앞서는 법이 있을 수 없다면서 정말 야곱한테 사기를 치도요. 제일 야곱이 뼈 아프도록 그렇게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아내 문제뿐만 아니라 있죠. 그리고 이 사기를 치도 밤중에 치죠. 밤중을 이용해서, 어둠을 이용해서 라헬 대신 레아를 바깥쪽에서 넣었거든요. 야곱이 저 아버지 속일 때 어떻게 속였습니까? 어둠을, 아버지 눈이 어둡다는 걸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속였는데 그대로 지금 당합니다. 자, 이렇게 아내 문제 때문에 사기를 당했는데 이후에 임금 계약 문제 때문에요. 월급 때문에, 돈 때문에 계속 사기를 당합니다. 31장에 넘어가 보면 41절에 그런 말씀입니다.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꿨다라고. 야곱이 라반 집에 20년 있거든요. 20년 동안 10번이나 임금 계약을 사기를 쳤다는 것은 2년에 한 번에 계약할 때마다 계약서 2년에 한 번에 쓸 때마다 사기친 거예요. 분명히 월급 이만큼 준다 했는데 막상 2년 되니까 뭔가 핑계 대면서 월급 깎아삐고 주긴 주는데 썩은 거 주고 그때는 뭐 돈보다 곡식을 준다며 썩은 곡식 주고 이런 식으로 10번이나 나름 야곱지 잔대가리 잘 굴리고 똑똑하다고 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외삼촌한테 그것도 사기다는 종목이 우리가 좀 내가 없으면 그때 했다 치우자 없다고 내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종목이 좀 약한 쪽에서 당하면 괜찮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종목에서 다 사기를 아내 문제에서 사기 당하고 돈 문제에서 예나 지금이나 돈 문제에서 사기 당하고 월급 가지고 사기 당하고 그러면 당하는 쪽에서 진짜 떡국 열리게 되는 거죠. 야곱이 아마도 2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고생을 합니다. 자, 이제 야곱 그 창세기 29장에 나오는 스토리에서 20년 동안의 그 피눈물 흘리는 고생이 있는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 뭐 하고 있냐? 하나님 꼴 좋다. 내 알아봤다니. 그래서 네가 당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그 20년 고생길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섭리하셔서 야곱이 고생하는 그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복이 되도록, 그게 야곱에게 유익하고 선이 되도록 섭리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 부를 때 복의 그릇이 되기까지 내가 이놈을 다듬어야 되겠다, 이놈을 좀 만져야 되겠다. 근데 야곱이 고생하는 하나하나를 가지고 야곱은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그거 하나하나에 섭리하셔서 그거 하나하나가 복이 되도록 해줍니다. 자, 먼저 야곱이 홀로 800km의 먼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또 하란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바로 그 우물을 발견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 우물에 또 그때 라헬을 만났다는 자체가, 그리고 라헬에서 라반의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를 누가 뭐 차를 타고 가든 뭘 가서 김 아무개를, 모 아무개를 찾아야 된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어딘 줄 알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 가서 김 아무개를 이름 한 자만 떼놓고 김 아무개를 찾아야 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그 시절에 그 위험하고 험한 길을 800km의 길을 가서 김 아무개를 한 방에 찾아가지고 만나서 거기까지 갔다. 하나님께서 지난번 28장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딱 그 약속대로 혼자 가나 낙타 10피를 데리고 가나 80km를 가나 800km를 가나 8000km를 가나 강도가 있는 길을 가나 아스팔트 길을 가나 고속도로를 가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키리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도 홀로 800km의 길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뜻하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았는데 내 곁에 도와주는 낙타 한 필, 버스, 차 하나 없이, 내 곁에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을 향하여서 나 혼자 정말 어둠의 길을 800km를 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또 막상 거기 가봤는데 거기서 20년을 길을 잘못 들었었는지 뺑뺑이를 돌아야 돼. 거기서 빨리 돈 벌고 집에 빨리 돌아왔으면 되는데 20년 동안 뺑뺑이 놀이를 사기도 당하고 하면서 그렇게 그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내 인생은 이번에는 망했는갑다. 이생망이라대. 이번 생은 망했다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고 늦게 가고 잘못 가는 길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길이 아닌갑다 싶어서 정말 이번 길은 망했다 싶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1번 길이 정답일까 2번 길이 정답일까 3번 길이 좀 더 빠르고 좋은 지름길 편한 길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으며 죄 짓는 길 아닌 다음에라야 어떤 길이든 1번 길이든 2번 길이든 비포장길이든 포장길이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면 그 모든 길들이 복의 길이 되고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출발할 때는 그게 고생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섭리하며 얼마든지 그것이 복의 길인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는 또 하나의 섭리는 야곱의 그 고생, 이방 땅에서의 고생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거기서 20년 살면서 정말 이 고생이 억울하고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왜 그걸 그렇게 하도록 내어버려 두느냐. 야곱이 그 땅을 사랑하고 야곱이 그 땅에 안주해버리면 안 되거든요. 야곱, 약속의 자녀라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얘가
거기 조화가 그 땅에 있어 떵떵거리면서 정말 그 땅에서 땅에서 떵떵떵 하면서 살며 얘가 돌아갈라 하겠습니까? 지금 그 시절에 있죠. 야곱이 원래 살던 그 브엘세바 가나안 땅하고 요 하란 땅하고 수준이 있죠. 욕지촌하고 서울하고 그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버스도 안 다니고 지하철도 없고 빌딩도 없고 여기는 지금 하란 그 동네는 이미 지하철, 수도, 전기, 빌딩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며 말라고 고향 땅에 지가 돌아가려고 했으면 결혼도 여기 했고 아도 있고 있는데 20년 그 삶의 직장도 여기 있고 안 갈라 할 거예요. 근데 야곱은 세상의 부귀 영광이 있는 이곳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거기서 20년 살면서 그 땅을 사랑하지 않도록 그 땅에 안주하고 그 땅에 정착하지 않도록 야곱에게 힘든 일들을 겪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30장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야곱 보고 야곱아 이제 때가 됐다 고향에 가자라고 할 때 만약에 야곱이 빌딩이 많았으면 거기 모아놓은 빌딩이 많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꼭 거기 가야 되겠습니까? 요 좋은데 요 이제 벌써 20년 내가 닦았는데 야곱 안 갈라 할 거예요. 근데 야곱 하나님이 한마디 하니까 거기서 얼마나 고생했던지 천부여 어찌없어서 저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고향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고 바로 짐 싸들고 그렇게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서 이 고생시킬까? 하나님, 저도 여기 살면서 남들보다 누구보다도 좀 떵떵거리면서 좀 살면 안 됩니까?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이 정도 열심히 살며 하나님 저 좀 여기서 좀 떵떵거리도록 좀 그렇게 해주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고생길을 하도록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고생 속에서 여기 있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우리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소망 두며 살라고 예수님께 소망 두며 살라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을 때로는 흔들어버리고 때로는 정말로 힘든 고생길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참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오직 예수 소망, 천국 소망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좀 가지고 좀 편해지다 보니까 예수 소망, 천국 소망 다 없어지고 오직 이 땅에 돈의 소망, 빌딩의 소망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 뭡니까? 그들의 가진 삶의 형편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지진을 보내는 거죠. 빌딩 자랑하고 사는 인간들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지진 보내서 와장창 무너뜨리거든요. 아이고 이거 아닌갑다 하고 그래서 다시 주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야곱처럼 우리 분명히 28장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는데 우리 29장에 와서 보니까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싶어서 원망이 되고 한숨이 나올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이놈아 네가 거기서 소망 가지고 거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가. 그 하나님의 뜻을 꼭 깨달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지진이 오고 정말로 고생길이 올 때에 원망하기보다는 진짜 우리의 소망 되신 천국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더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제 그 29장에서 그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고생 중에 제일 큰 고생은 뭐니 해도 사기당한 걸 겁니다. 넘도 아니고
외삼촌한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지금 막 종목별로 다 사기를 당하는 게 막 정말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진짜 화병 걸릴 정도로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사기 당함을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좋은 아내를 얻고 또 더 많은 자녀를 얻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뭐 돈 문제도 사기 당했을 때 씩씩거리지만 아내도 라헬 대신에 레아가 들어왔을 때 얼마나 분통하고 막 씩씩거렸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기 당함을 소금을 통하여서 야곱을 깨닫게 해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레아라는 정말 귀한 아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야곱 자기는 사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이놈아, 그게 사기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기 삼촌한테 사기 안 당했으면 레아하고 결혼했겠습니까? 야곱은 이쁜 여자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딱 떼놓고 얘기해서 얼굴 예뻤어. 나 저 여자 그래서 7년을 새가 빠지게 종노릇 했는데 레아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야곱 자기 바라는 대로 레아 안 하고 라헬만 했으면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12집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는 축복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큰 몫이 레아 몫이에요. 12지파 중에서 레아를 통해서 가장 많은 지파가 생기게 되었는데 만약에 레아 사기 당해가 레아 얻지 못했으면 그 12지파의 축복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얼굴 예쁜 라헬이 훨씬 더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놈아 아직도 얼굴 보고 장가를 드냐, 아직도 조건 보고 결혼하려고 하나, 이놈아 진짜 더 좋은 것 믿음의 여인이 훨씬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레아를 그렇게 선물해 주신 거죠. 여러분, 레아가 야곱의 첫 아내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레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자녀가 태어나도록 합니다. 라헬을 통해서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반면에 레아를 통해서 훨씬 많은 자녀가 태어나고 자녀가 태어날 때도요. 나중에 이제 30장 이렇게 넘어가서 보면 레아하고 라헬하고 자녀를 낳을 때 애 이름 낳는 거 보세요. 애 이름 짓는 거. 레아는 전부 다 애를 낳을 때마다 예언이, 주언이, 하언이, 은총이 전부 다 신앙적인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라헬은 뭐 어때가지고 이게 낳을 때마다 저거냐고 경쟁하고 싸우고 쟁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습니다. 레아가 훨씬 더 마음의 중심이, 믿음의 중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가 누굴 통해서 이어졌냐면 이게 아브람 그리고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입니까? 유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어지는데 그 유다를 누가 낳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낳습니다. 이 집안의 가장 중요한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레아를 통해서 예수 계보를 이어가고 마지막 창세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살다가 죽었을 때 마지막 죽음의 평가는 그 사람이 어디에 묻혔는가? 이 족장들의 삶에서 그들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정말 믿음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혔느냐? 라헬이 묻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바로 그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되는 여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도 이 야곱 집안의 은혜를 베풀고 복을 베푸는데 레아를 통해서 베푼 은혜와 복이 훨씬 더 크고 중요하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 지 성질대로 야곱 지 예쁜 여자만 고르는 그 방식대로 내버려 뒀으면 절대로 야곱이 레아를 취하지 않았을 텐데 야곱 지는 사기를 당해가 억울하다고 씩씩거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놈아 네가 사기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내가 섭리하면 얼마든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레아를 통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떤 땐 우리가 보는 눈, 우리가 보는 해석 능력, 우리는 라헬이 훨씬 예쁘고 하나님이 저거 주세요라고, 저게 좋아요라고. 근데 우리가 좋아 보이는 그 좋은 거에 어떤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닐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보기에는 정말 저거 아닌 것 같고, 나 저거 싫어요라고, 내가 보기에는 저런 사건이 내게 일어나는 게 난 너무 싫어요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며 내가 보기에 정말 힘든 사건, 싫은 사건들도,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복으로, 은혜로 얼마든지 섭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 인생의 길을 갈 때도 있죠. 어느 길을 갈까? 나는 서울대학을 가고 싶은데 이 길을 못 가고 저 길을 못 갔어, 저 길을 못 갔어. 1번 길, 2번 길, 3번 길, 어느 길이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그 모든 길들이 다 복의 길이, 은혜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내게 일어나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 좋은 사건만, 좋은 선물만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내게 때론 사기도 당하게 하고요, 때론 사고도 당하게 하고요, 때로는 정말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왜 내한테 이런 억울한 일, 나는 좋은 사건들만 내한테 일어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억울한 사건, 사기당한 사건들조차도 하나님이 섭리하면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어떤 형편에든지 어떤 사건에서든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보기엔 최악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섭리하시고 그 최악의 사건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딸이 죽어버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앞에서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네 앞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지금 야곱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창세기 28장에서만, 그래서 28장에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서 29장에 가서 모든 게 좋아지면 형통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에서도 창세기 28장도 꼭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며 창세기 29장도 꼭 우리가 겪어야 되는 인생이거든요. 그럴 때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만 하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네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기만 하는 정말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당한 모든 고생길도 복의 길 되게 해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